그 거듭난 기쁨을 맛본 자,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비로소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서 겨우 뭐만 줘요? 칭의의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껍데기. 정말 하나님이 겨우 주실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받아서 그걸 마치 크고 대단한 것이냐 하지만 그거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성실함이 아니라 그 신실함과 헷셋, 은혜를 본격적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거듭난 자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동거 생활을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그저 우리 뜻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마음만 원이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이케오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면 그 성도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 주일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맞추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년 거까지 계속 준비해 나가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참 좋은 거예요. 뿔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뿔을 높아지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 거듭나면 우리 머리에 뿔이 나는가요? 양쪽으로 뭐 염소같이 양같이 뿔이 막 쑥쑥쑥 나오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같이 막 뿔이 나오니까 이 뿔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뿔이 높아진다는 말에 뿔이라는 말은 이제 모음이 같았지만 케렌이라는 말이에요. 케렌이 뿔이고 하름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뭐가 높아져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3인칭 이 여성명이에요. 뿔이 여성명사니까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뿔이 계속 어디까지 높아져요? 그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뿔이 성경에서 지난주 한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비로소 서원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갚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듭남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아지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뿔과 관계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뿔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진짜 뿔이에요. 왜냐면 이 케렌이라는 뜻이 이제 소뿔, 염소뿔, 양뿔 할 때 그 뿔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뿔이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가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셋째 날에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죽여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탑! 내가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진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양을 예비해 놓았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한 수양 한 마리가 뒤에 있는데 그 뿔이 그 말이에요.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그 뿔 사이에 숯불들이 이제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카르나입 하면 그 양의 뿔들 가운데 이렇게 뿔이 두 개잖아요. 그 사이로 이제 막 숯불이 엉켜 있단 말이에요. 표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케렌이라는 말은 진짜 가축, 짐승의 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뿔이 거듭난 성도와 관계될 때는 진짜 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로 높은 곳에 두시는,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시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구원의
자리 높은 곳에 두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2편 13절 15절 그 밑에서 17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윗과 관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뿔 그리고 다윗을 대표로 하는 사람은 시온의 성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델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한글 성경이 얼마나 허접하면요. 식료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식료품? 파살백 뒤를 보시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어요.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실제로 거하는 산이잖아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 그 시온을 택하사 그의 거처, 여호와의 거처로 몹시 원하신 거예요. 아바라는 말, 피엘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몹시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는지 그분만이 알아요. 그 열망,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망은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온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알게 되고 그 시온이 얼마만큼의 열망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처라는 곳,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요건 이제 이 말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삽입을 하셨어요. 한글 성경도 이르시되, 근데 그 말은 없잖아요. 이곳은 영원토록 나의 안식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곳은 영원토록 나의 안식처라. 안식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안식에서 나온 삼손의 아버지 이름 메노아흐, 그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어가 메노아흐예요. 안식처, 안식하는 장소가 앞에 맹이 붙으면 장소라고 그랬지요. 안식의 장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거처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혼자 그렇게 열망하고 아주 그 불타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다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내가 시온의 양식이에요. 양식, 식료품이 아니고 시온의 양식을 넘치게 축복하되 떡으로 시온의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시온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을까요? 시온에 갔는데 시온에까지 가서 가난하면 어떡해? 여기서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가난을 벗어버리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는 곳에 살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도 아파도 말이죠. 쉬지도 않고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집사님 시골에 가서 가난하면 어떻게? 아참 치사하고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그것도 부족해서 시골에까지 가서 가난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자다 그 말이에요. 문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의미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문자로 이해해버리면은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시온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기 위해서 홀로 열망하시고 그것을 이제 마련하시는 거예요. 마련하시고 근데 그걸 거기에다가 우리의 처소로 누가 마련하시고 가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온으로 하나님의 안식처를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화 시켜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면 부활해서 올라가시면 그분이 직접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그분의 손으로 다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다 끝내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비온이라는 말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하라는 말은 명사 뒤에 붙어서 3인칭 여성. 시온이라는 말이 시온의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럼 시온의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그 시온의 가난은 무슨 의미일까?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서로 같이 이렇게 돈 없고 힘없는 가난함일까? 어떤 가난함일까? 그럼 시온의 성도가 되잖아요. 지금 에스라임 에단이 거듭남의 기쁨을 경험한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뿌리 이제 높아지고 계속 자란다고 높아진다는 것은 그렇죠. 뿌리 높아지면 뿌리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로소 이제 시온의 가난함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가난함은 뭐라고요? 육신의 가난함이 아니라 내 영의 가난함. 이제 처음 거듭나지만 없어요, 속에. 아직은. 채워야 할 게 무궁무진하다고 말해. 응?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은 설교 틀을 준비하다가 어제 이렇게 오늘 말했는데 오늘구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게 뭐겠어요? 독생자는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고 죽게 만드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이렇게 거듭난 성도.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없으니까 받는 거죠. 있는데 뭘 받겠어요? 그게 가난이에요. 비로소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것으로 살아온 거야. 육신의 것. 내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확 찼어요. 막. 채워도 끝없이 일어나는 탐심과 탐욕과 욕심이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턱없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비로소 신실하심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누구냐? 시온의 가난한 자다. 지금까지는 가난을 모르고 육신의 것들로 살아왔지만 이제 비로소 내가 그 안에 채워야 할 시온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난 자는 지금까지 그것을 가져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거다. 지금부터는 내가 내 것으로 그 시온의 가난한 자, 거듭난 자에게 이제는 막 채워줄 것이다. 뭘요? 모든 것을 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겠어요? 그 거듭난 자에게. 그 의미예요. 다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양식을 그래서 시온의 양식을 바락을 지난주 주의를 살펴본 것처럼 바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러면 째다는 이게 째다 하 그러면 시온의 양식이에요. 뒤에 해는 역시 또 시온을 받는 3인칭 대명사예요. 째다 양식이에요. 시온의 양식을 바렉 아브렉 부정사 동사가 나오면 강조라고 그랬죠. 축복 바락 축복한다고 말해요.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전부로 말해.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전부의 축복으로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쉬운 길이겠어요?
막 주시겠어요? 아무에게나? 어중이 떠중이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의 연단과 불시험 가운데서 단련되고 그 용광로 같이 뜨거운 불 속에서 단련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시온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제 뭐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없이 채워질 때까지 막 다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끝없이 축복하시겠다. 채워질 때까지. 근데 그 축복을 뭘로 주시느냐면은 양식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 근데 그 양식이 뭐로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양식이 떡이잖아요. 떡, 램, 베이트 램, 떡집.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집. 양식이 넘쳐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베이트 램이에요. 이 떡이 램으로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셔봐. 내가 만족하게 할 것이다. 채워주겠다는 거지.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는. 이거 얼마나 막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면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넘치게 축복하셔서 그 축복하신 양식을 우리들에게 막 만족할 만큼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만족을 얻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가져도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 끝없는 구렁 속에다 담그는 거기 때문에 밑바지 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비교해 보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가늠이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 성공, 욕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하는 사람들, 교회 목회 성공, 여러분들은 뭐 사회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얼마큼 되면 만족할까요, 우리가? 끝이 없어요. 이만큼만 되면 내가 더 바랄 것도 없는데. 대보세요. 그걸로 진짜 안 바라나.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때 가보면 또 더 바란다. 끝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의 그 만족이라는 것은 무적행이라고 해요. 무적행.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근데 뭘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떡으로.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의 양식으로 끝없이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먹지도 않잖아요. 먹고 있으면서 더 먹기를 바라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만 하면서 영의 양식이라고 말만 하면서 이거 제대로 먹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칭의의 양식도 제대로 안 먹고 있는데 이거 뭐 언제 이 양식을 하나님께로 받겠어요? 우리가 칭의가 채워져야 칭의의 말씀으로 칭의가 채워져야 시온으로 가는데 그래서 비로소 시온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채워주시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이놈의 양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 양식을 받아 먹겠냐고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요 좀 길이 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이건저건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말씀들을 알게 되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리고 바쁜 거예요. 급하고 그리고 이제 급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선지자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열심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지체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만 열심히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다뤄주실 거예요. 시편 132편 17절입니다. 자 이제 이 시온의 성도 그 구원의 뿔 지금 한나가 고백한 그 자리의 뿔 에스라인 에단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기쁨을 낳은 성도에게 비로소
그분의 신실함과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을 높여주시겠는데 그 실제적 모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존재했던 하나님의 실제적 성도, 그 성도의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제 시편 132편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시온이라는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혼자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내 영원한 안식처를 만들어 가지고 내 백성들을 여기 데려오겠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거쳐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여기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자가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 어디서요? 시온에서. 지금 연결되는 본문이잖아요. 시편 132편 위에서는 15절에 끝났지만 16절 넘어서 17절 거기가 어디겠어요? 시온이잖아요. 시온에 가야 구원의 뿔이 생긴다니까요. 그전에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머리를 박아도 뿔이 없어. 시온의 성도에게만 이 구원의 뿔이 생기는 거예요. 한나같이, 에스라니아같이, 다윗같이 이렇게. 왜냐면 이건 우리가 막 만들어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뿔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짜마흐라는 것은요,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싹이. 이제 조금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높아진다는, 뿔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구원도 거듭남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신구약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구원을 전파할 때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루도록 이룰 때까지. 구약 성경에는 그런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똑같다니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과 다르다. 그거는 문자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고요. 본질을 아는 것은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신구약 성경의 그 구원관이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관, 교회관, 다 모든 것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다윗에게 구원의 뿔이 짱 새싹이 돋아나듯 비로소 구원의 뿔이 돋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짝이 크고 길게 나나요? 새싹 눈에 보일 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구원의 뿔도 그렇게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전에는 다윗같이 훌륭하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앙에 나지 않는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에게서 그 구원의 뿔이 이제 겨우 싹이 난다면 그 이전에 다윗은 뭐겠어요? 그 이전에 다윗 정체성,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 백날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구원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을 시온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비로소 거기서 구원의 뿔이 싹이 나듯 나오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우리끼리 은혜 받고 손뼉치고 아멘 해봐야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의 다윗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델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진짜 왔잖아요. 그거 설교했죠? 다윗에 대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 그 다윗을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처녀인가요? 이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 열처녀의 비유를 하잖아요. 자, 열처녀가 등을 가져요. 그래서 누구를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면은 이제 등불이면 낮에 필요한가요? 밤에 필요한 거지. 어둠 속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불을 안 켜잖아요.
밤에 불을 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10개의 등불이 5개의 등불이면 10개의 등불이 한번 켜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등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등 하나에 10개가 심지가 있어서 피어오르나 아니면 등마다 불이 이렇게 심지에 불이 붙나요? 생각 그래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시온에서 다윗의 구원의 뿔이 싹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상징되는 이 다윗에게 등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거 문자로 아무리 읽어봐야 모르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막 등이 10개면 등 10개 밤에 이렇게 불이 붙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든 응? 어때요? 그 등에 피어오르는 그 등불이잖아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등불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란히든 이렇게 나란히든 겹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등불이 쫙 배열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행진을 하게 되면은 100사람이 서서 일렬로 다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사람이 쫙 나열된 거잖아요. 이렇게 나열되든 이렇게 나열되든 횡으로 나열되든 종으로 나열되든 그건 나열이라 그러죠. 배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진열사진의 진열사. 성소에 진열된 떡 그 말이에요. 진열하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이 아락이라는 말이 배열하다. 등을 쫙 그게 구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불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등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시온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만이 등을 가지고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야 어둠 속을 비칠 수 있으니까.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으면 어둠을 비칠 수 있나요? 똑같은 어둠이지. 그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구원이다.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구원자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르가 뭐예요? 메르가 성소에 있는 그 촛대, 등대 거기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아론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메르예요. 메르.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의 등은 껍데기밖에 없다 그 말에. 속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 어둠은 똑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이 시온의 성도, 구원의 뿔이 비로소 시온에서 싹같이 나온 그 성도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 처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그냥 지혜로운 전화 가지고 기름만 준비하고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기름만 준비하고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 기름이 뭐길래 어디 가서 사겠어요? 뭐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냥 우리 글자만 열심히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지 못하면서 그냥 같이. 하박국 3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저기 중국 옆에 있는 대만 아닙니다. 대만 사람들은 난리 났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셀라는 뭐예요? 침묵의 여운이나
크리스찬도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요원을 침묵으로 요원을 남기거나 아니면 여기 굉장히 크게 우리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둘 중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셀라 시편에만 나오는 말이잖아요 주로. 근데 하박국이 썼어요. 셀라는 원래 시편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감탄사거든요. 셀라 이렇게. 근데 하박국이 이걸 갖다가 쓴 거예요. 이 구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도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랄 산에서부터 오시는다 이 말씀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도 하박국 이 말을 지금 토해내는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는 이 하박국에게는 그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전된 뭐 전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못 보고 한글로 보면은요 지금 하박국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뒤에 나오는 뭐 대명사 그의 나오는데 그 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애가 하나님인지 또 뭔지 빛인지 뭔지 몰라요. 한글로 보면 백날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본능이 그 속에 감춘다. 이 말씀이 이건 한글로 봐도 어렵잖아요. 이거 그냥 문자로 봐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그 거룩하신 여호와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박국은 저 혼자서 이렇게 막 셀라 혼자서 막 이렇게 감동하고 말이죠. 우리는 전혀 이렇게 비교에 와닿지도 않고 별로 중요한 말 같지도 않은데 혼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혼자 셀라 하지만 이게 왜 셀라 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요거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느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뭐 관계에서 이게 나왔어요?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불의 율법, 그의 오른손으로부터 수만의 불의 율법이 떨어지는 것. 거기서 배웠어요. 하박국은 그걸 잘라서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전율이 뭐 말할 수 없어요. 그 불의 율법에 대한 그 은혜가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불의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셀라의 전율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는 게 왜 셀라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뒤에 나오는 이 불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여기에서 셀라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바산 산에서부터 오시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뒤에 것을 이미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그거 하나만 보고도 이미 셀라라고 거기서 감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대. 우리가 이거 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말은 할 줄 알지만 그 의미가 뭔 줄 아나요?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멜로디 찬송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 무협 소설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출애굽에서 보잖아요. 확 손을 막 무슨 뭐 손에서 막 광선이 막 축축 나오고 막 그래요.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췄다. 그러면 거기에 그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광명, 그의 손, 그의 권능, 그 속. 알 것 같은 것도 있고 그 속이 뭐지? 그 속, 그래도 하나님 속이라는 말일까? 예, 한글로는 이거 좀 구분이 안 돼요. 자, 이 깍지 낀 거, 디귿자한 깍지 낀 것만 지급을 하겠습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거. 광명이 아니고 광채입니다. 광채. 광채 아시죠? 빛이 이렇게 확 발산하는 거 광채잖아요.
그 광채가 햇빛 아닙니다. 햇빛은 마우르예요. 마우르. 여기에 쓰인 단어는 마우르가 아니라 여기 부르시면 노가 카오르예요. 오르. 여기 노가. 이 노기라는 말이 광채예요. 광채. 이 여성 3인칭 대명사잖아요. 여기 뭐겠어요? 위에서 3절에서 나온 여성 명사를 받는 거예요. 시온과 같이. 시온을 앞에 썼기 때문에 뒤에 하하로 받잖아요. 이것도 앞에 여성 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임말로 받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성입니까? 여성 명사입니까? 여성 명사가 뭐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부터 오시는 거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 중에서 여성 명사가 뭐냐? 대만이냐? 거룩한 자냐? 하나님이냐? 바란이냐? 산이냐? 영광이냐? 찬송이냐? 다 통틀어 와서 여성 명사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데힐라. 해로 끝나는 거. 자,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무슨 광채냐면 여호와의 광채, 뭐 굳이 말하자면 맞는데 그 여호와의 광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의 광채예요. 찬송의 광채가 뭐가 있냐면 우리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햇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마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가 뭐니까 햇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겨우 햇빛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찬송의 그 광채가 이 빛 같은 거예요. 같다 그 말이에요. 빛 같다는 거는 도움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마오르, 하늘의 두 광명, 해와 달을 통해서 이 오르를 알도록 이 오르가 있는 장소가 마오르, 매미 장소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이 오르를 알라고 했는데 몰라 우리는. 문자밖에 모르니까 햇빛, 달, 마오르만 알아요. 마오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 빛 같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찬송뿐만 아니고 이 찬송의 동요가 많잖아요. 찬송에 보면 구원, 의, 신실한 게 다 같은 동류들이다 그 말이에요. 찬송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송의 표면적인 문자적인 뜻은 그라마는 우리가 부르는 그 멜로디 찬송이에요. 악기가 공헌되고 우리 소리로 하는 그런 찬송이지만 시온의 찬송이 있잖아요. 시온의 찬송은 성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시온의 찬송이에요. 그럼 그 시온의 찬송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온의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비로소 다윗의 구원의 뿌리 싹나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채를 가져요. 광채. 우리의 이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 광채. 왜 식별이 안 돼? 그게 오르기 때문에 식별이 안 돼.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같은 동료들의 눈에만 보이는 그 찬송의 광채가 있어요. 막 발산하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냄새 납니까? 그 냄새가 우리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예요. 이 광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것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향기, 맡을 수 있는 향기. 여기 시온의 찬송의 자리, 구원의 뿌리 비로소 싹나기 시작한 시온의 가난한 자들이 떼어본 자들만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시온의 광채. 그래서 하박국이 막 이 말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이런 걸 가지고 오시니까 그냥 이걸 참지 못하고 그냥 셀라를 해버리는 거야. 사실 이게 다 끝나고 해야 되거든요. 시편에 셀라가 어디 있어요? 앞에 나오는 거죠. 보통 다 끝에 있잖아요. 그냥 참지 못하는 거. 이 은혜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 같은 만민들이 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찬송의 광채가 오로 같고 그 광채, 뭐 찬송의 광채예요. 찬송의 광채가 그의 손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뿔들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찬송의 빛과 뿔은 같은 거죠. 왜냐면 찬송의 광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뭘로 존재한다고요? 뿔로 존재한다니까요. 그럼 찬송의 광채는 뿔이에요. 뿔은 뭐라고요? 시온에서 받는 구원의 뿔, 쌍나는 거, 그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럴 것밖에 모르지만, 한나가 이 장에서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왜 자기 뿔 얘기를 할까? 사람이 뿔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느닷없이 한나는 이 뿔 얘기를 할까? 이건 뿔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뿔에 대해서 경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뿔 얘기를 알 수가 있나? 뿔에 여기 이렇게 연관된 스토리를, 영적 스토리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시온이라는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그 자기의 구원의 뿔이 싹 나기 시작한 것을 경험하고 보고 그 뿔을 가진 자들만이 알고 그 뿔을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봤어야지 뿔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가는 뿔이 있어요. 뿔 날 때. 뿔 났어. 그 뿔은 잘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뿔은 몰라요. 자, 이 뿔들로 존재하는데 왜 이 빛의 찬송의 광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위한 뿔들로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광채의 능력이 거기 어디에요? 그 뿔들에 숨겨 있기 때문에. 숨겨 있으니 알 수가 있나? 이게 숨겨진 말씀이에요. 뿔 역시 숨겨진 말씀. 거듭난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그 성도들에게만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무슨 사람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아니, 단순하게 한나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나 얘기를 따라가셔야 돼요. 교회를 잘 들으셨어요? 들으신 만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물리적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계명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전에 시온에 오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칭의의 구원을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무능력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마음에는 그렇게 때마다 심하다 간절하게 원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그 육신의 무능력. 죄의 능력은 무지한데 영의 능력은 한없이 무능력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온이라는 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에 구원의 뿌리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는 그 성도, 가난한 성도, 하나님께서 무궁하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온의 양식을 이제 막 받아먹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광채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뿔들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거기에 찬송의 광채가 능력으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들어보셨나요? 훌륭하게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보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기쁜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보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 아닌 다른 어디 인터넷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한나만이, 하박국만이, 에스라엘 에단만이, 다윗만이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셀라. 출애굽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먹지 말고, 그 위라는 말은 향단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향단이 아니고, 이 성막에 성전에는 향단이 두 개 있어요. 번제단에 향단이 있고 성소 안에 향단이 있어요. 우리가 향단을 구분 못하면, 성경에서 뭐 분향하니라 그걸 구분 못하면요, 항상 분향을 아는데 그게 침의의 분향인지를 모르고 맨날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단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분향단은 속죄소 바로 앞에 휘막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그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사르면 절대 안 돼요. 번제단의 향을 사르면 안 된다고 말해요. 번제단의 향은 번제단에서 사르는 향만 사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향만 사려요? 여기 정해진 향이 있죠. 세 가지 향. 그것만 살라야 돼요. 소각향, 나감향 있죠? 그 향으로만 섞어서 향을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번제 소제,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 소제도 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건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전제에 술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 나왔잖아요. 아니 무슨 단에 뿔을 만들어요? 단에 왜 뿔을 만들까요? 그리고서는 그 뿔을 속죄하래요. 이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것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뿔이라는 걸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뿔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번제단에도 뿔을 만들고, 그 번제단의 향단에도 뿔을 만들고, 이 성소의 향단에도 뿔을 만들었어요. 내 기퉁이에. 그리고 향단을 속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뿔을 속죄하는 거예요. 내 기퉁이에 있는 그 뿔이 그게 뭐길래? 향단이 중요하지 뿔이 중요하겠어요? 뿔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온의 부원이라. 그러면 시온의 부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만 들어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거기서는 아론의 죄와 아론의 식구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예요. 그런데 향단도 1년에 한 번 똑같이 속죄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그런데 향단은 뭘 한다고요? 뿔을 속죄하는 거예요. 뿔을. 대대로 속죄할지니라를 보세요. 그 한글로는 대대로 속죄하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속죄하는구나. 아,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고 우리가 받은 속죄함이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카푸림, 하카푸림, 이게 뭐예요? 임이 붙으면 복수이잖아요. 지금 번제단에서는 뭐를 번제단의 향단에서는 매일 번제단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속건제, 속죄제를 때마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의 뿔을 속죄하는 것은 그 모든 속죄제를, 그 모든 속죄제들을 속죄되게 하는 거예요. 전부를. 그게 뭐예요? 대속죄.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 믿기 전까지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육신에 거하면서 열심히 죄를 짓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 대속죄,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오던 우리가 왜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칭의의 능력, 그 껍데기의 능력만을 소유한 채 육신대로 사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그 무능력한 해서 또 지어온 그 모든 죄들을 대속. 여기서 대속을 받게 되면요, 이제는 시온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진 능력을 갖게 되는 찬송의 광채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뿔들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뿔을 속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도 있고 등대 초대도 있고 번제단이, 향단이 있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속죄할 거라면은 떡상을 해야 되지? 그게 말씀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향단의 뿔을, 내 귀퉁이에 있는 뿔들을 왜 속죄하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 뒤에 나오는 이유를 보세요. 괜히 그러신 게 아니라 이 제단, 향단은 제단이 아니에요. 향단. 분향하는 단. 향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지극히 거룩하니라를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그럼 향단이 있는 곳은 지성소에 아니에요. 성소라니까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거룩하대요. 지성소래요. 왜? 이 향단에서 대속죄가 일어나죠. 대속죄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뿔의 구원이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예요? 칭의에 와 있는 거예요. 칭의가 다 채워지는 자리,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다는 말이에요. 종착역이 향단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향단 뿔을 속죄하듯 우리가 대속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시온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거기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 싹이 나요. 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싹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인맥상통합니까? 알고 읽으면 이게 다 맨날 흐름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신 책인데 우리가 이렇게 헛들겠어요. 이렇게 정교하고. 그러면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 그게 뭐냐면은 코데시 카다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를 나란히 쓰면 그게 최상급이에요. 뭐뭐 중에 뭐뭐,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잖아요. 쉴, 하쉴이네요.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 그 말이에요. 단수명사, 복수명사 쓰면은 이것들 중에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코데시는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또 뭐예요? 성소잖아요. 카다시는요, 거룩한 것들이잖아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를 구약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거 한글 표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똑같잖아요. 관사만 붙은 거예요. 왜? 진짜 지성소니까. 진짜 지성소는 코데시 하카다시니에요. 그 성소들. 원래 지성소도 성소 중에 하나잖아요.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 성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성소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다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 보여줄 때. 그러면 그 거룩한 장소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그래서 코데시. 응? 잘못됐어요. 야, 고치라는 말. 아까 내가 보니까 성도라고 돼 있더라고. 야, 고치라는 또 잊어버렸어요. 요새 내가 이래요.
해야지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내가 왜 성도라고 그랬을까? 사실은 의역은 성도도 맞잖아요. 성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소예요. 그 성소들 중에 성소가 제 성소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이 어디에 쓰인다고요? 향단에만 쓰인다니까요. 성소에 있는 향단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아론을 통해서 그 향단에 뭐를? 뿔을 대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에스라인 에단이 시편 89편 24절에 시작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거듭남의 기쁨을 경험한 그 성도에게 이제 내가 나의 신실함과 은혜로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뿔이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왜 높아진다고요? 구원의 뿔이 싹 났기 때문에 그 싹이 계속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랄 것이다. 언제까지? 구원을 다 이룰 때까지. 그게 어디까지 온다고요? 향단 뿔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뿔이 담고 있는 이게 이면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 있는 그 찬송의 광채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자기 자신의 뿔을 알게 되는 성도예요. 여러분 뿔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뿔은 싹 붙어놔야 되는 거예요. 싹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구원의 뿔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시온의 성도의 자리에 날아가서 나에게서도 비로소 구원의 싹이라는 것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향단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단불의 대속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종착역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 싹 트기 시작하게 되는 그 역사와 경험의 현장에 향단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뿔이 싹 트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그 시온의 찬송의 광채가 되는 것이고 그 광채는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 있는 뿔로 드러나는 찬송의 광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 시온의 성도들, 찬송의 광채의 성도들, 구원의 뿔이 싹튼 성도들,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경에 다 이게 동의어라고 말해요. 문자로는 동의어가 아니지만 이면에 있는 건 다 동의어잖아요. 다 지금 이제 구슬로 꿰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걸 다윗이 얘기하니까 우리도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지금 어떨 때는 암송하기도 하고 낭독하기도 하고 막 이걸 읽기도 하고 막 그래. 이거 우리가 애용을 해요. 여기까지 뭔지 모르고 뒤에 뭐라 그래요? 내 구원의 뿔이시.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물인 줄 알고 다윗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뿔도 모르고. 뿔도 없는 사람들이. 아직 뿔도 쌍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을 다윗과 같이 흉내낸다고 말해요.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 이면을 모르니까 문자만 가지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읊조리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뭐만 있어요? 무능력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려면 다윗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시편 132편에서 만드신 것 같이 대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걸려 넘어질 때요? 뿔에 가서 다 걸려 넘어져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뿔만 나오면 막 거기 넘어지고서 거기 엎드려져야 돼. 거기 자복해야 돼. 나는 이 뿔이다. 나를 뿔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뿔에 걸러 넘어져서 그 뿔 앞에 자복을 해야 돼.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말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뿔을 몰아. 그래서 구원은 항상 뭐와 관계돼서 나와요? 원래는 그냥 뿔로 나오지만 하나도 그냥 뿔로 고요하지만 그 속에 뭐예요? 구원의 뿔이다. 뿔은 우리 머리에서 뭐 솟아나는 양뿔, 염소뿔 이런 진짜 뿔이 아니고 우리가 성나서 막 뿔이 나오는 그런 뿔이 아니고 무슨 뿔이에요? 이런 뿔도 오지만 네. 케렌 이쉬 구원의 뿔이 이쉬 구원의 뿔이 예슈아 이쉬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뿔이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 뿔 자체예요. 그래서 그 뿔을 우리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신다고요? 시온에 데려오셔서 드디어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비로소 싹이 나는 거예요. 갈 길이 멀잖아요. 거기서부터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채워야 할 가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싹는 사람들이 뭐 그러면 싹도 않는 사람들은요. 아이고야. 말도 못하지 말고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제 싹는 자들이 거기 시온의 성도들인데 싹도 나지 못한 뿔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입도 뻥긋 사실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있다는 말이죠. 뭐라고 큰 소리 쳐요? 주여 하면서 우리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전혀 모르는데 시편 112편 1절과 9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계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 받는다 그러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써 있으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누가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조금을요? 부자 청년에게만 이게 전부라니까 전부. 전부를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 빈궁한 자들이 누구예요? 시온의 가난한 자들한테 에비오, 임. 여기 연계형이 아니니까 임이 그대로 붙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탐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일을 어디서 하시냐면 시온에서 하시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표면적으로 주셨느냐면은 칭의의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온의 성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칭의의 경건도 없으면 하나님께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다고 이렇게 말하려면 말하는 우리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이런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러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러 안 하면 없나요? 가난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건 이제 돈이 이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한다지만 아니 우리 뭐 식구들 일에 풀칠하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교인들 중에서도 헌금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못해서 그냥 혼자서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보시는데 자기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1,000원 하면서 10,000원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 순진한 그 교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남들을 구제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겠냐고 말이에요. 이 재물은 뭐겠어요? 표면적으로는 물질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축복하시는 시온의 양식이라니까요. 그게 시온의 성도들의 재물에 그게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재물이 뭐예요? 부유함이잖아요. 재물이 많을수록 부유하죠. 성경에서 부유함은 표면적 부유함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유하지만 시온의 부유함은 그런 부유함이 아니고 시온의 양식으로 부유한 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가 영구히 있지. 아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구제하는 의가 영구가 되면 돈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양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돈 있는 자들은 칭의의 은혜 아래 있다면은 그 자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없는 우리는 돈 없으면 빨리 이 은혜를 받으시라니까. 돈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시온의 양식으로 정말 시온의 가난한 자들이 되고자 하는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온의 양식을 주면 돼요. 나눠주면 돼요. 그래야 그 의, 칭의의 의건 거듭남의 의건 그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뭐가 들린다고요? 그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는 거다. 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머리 뿔 났어요. 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쏠거든요. 뿌리 들리면 뿔을 뽑았는데 이미지가 없네. 여러분 뿌리들 보시면 그의 뿌리 카르노, 그의 뿌리 카름. 처음 시편 89편 24절에 나온 카름. 그렇죠? 들린다는 말이 뭐예요? 높아진다는 말. 높아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 뿌리 계속 자란다는 말이에요. 뿌리 계속 자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온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시온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든 말씀이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왜요? 우리가 10편 18 하박국 3장 3, 4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이미 시온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송의 광채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광채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뿔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뿔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찬송의 광채가 능력으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대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정말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힘들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살면서 뭐예요? 계속 말씀을 받아서 내놓고 말씀을 받아서 내놓고 이게 삶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내놓는 게 삶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살면 분리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계속 살면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내놓고 살고 말씀 받아서 먹고 말씀 받아서 내어 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뭐라고요? 뿔을 자라게 하는 거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 그런 사람만이 뿔이 계속 자라요. 뿔이 들려진다 높아진다고. 그건 이제 이런 표현이고 뿔이 자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면해요.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들을 열어서 보여주실 것이냐.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하나님 의해서 이 덮여진 말씀을 열어본 후에 이 말씀을 전할 것이냐. 전하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뿔이 싹 이라도 하는 존재. 그 무수건 같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힘을 선도한다. 우리는 구원의 뿔이 뭐 싹 트다 보면 초신자라고 팔잖아요. 네, 시온의 초신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칭의의 초신자가 있듯이 시온의 초신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칭의회를 열심히 지금 고쳐오는 사람들 아니니까 빨리 열심히 내셔서 향단불 앞에 다다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거기서 대속위원회를 통해서 여기 구원의 불이 싹트는 시온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